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 위기에 빠진 야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라헬 그리고 라반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말씀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에 힘입어 지체하지 않고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밧단 아람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귀향이 결정되자마자 단호하게 모든 것을 챙겨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간다고 하는데요.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일은 여러 날이 걸리는 큰 축제 같은 행사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때를 행동 개시일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만히 떠났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점술과 신탁을 위한 가정 수호신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닮은 반신상으로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가족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여행 시에 이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족의 대표자인 라반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이 우상을 라헬은 훔쳐간 것이었죠. 라헬의 의도는 아마도 라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이거나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문화가 다른 과거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는 그 시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음에도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행동들이 이 시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큐티인에서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이익을 얻으려 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야곱이나 라반과 같은 또는 라헬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도망치듯 바단 아람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은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야곱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야곱이 진쳤다고 하는 그 길르앗 산은 바단 아람에서 약 480km 떨어진 곳이었고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다는 것은 라반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야곱을 빠르게 쫓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라반이 길르앗 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이 잡히기 전날 밤 긴급하게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죠. 다음 날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야곱을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네가 어찌하여 날 속이고 내 딸들을 사로잡힌 자와 같이 끌고 가는 거냐? 내가 잔치를 열어서 너를 보냈을 텐데 왜 도망치듯이 떠난 거냐? 너가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겪은 라반의 인간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트집일 뿐이고 자녀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라반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도망갔고 여기에 분노한 라반은 야곱을 따라와서 비난하고 있죠. 야곱은 가뜩이나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기에 걸음이 느렸을 것이고 자기를 추격해온 이 라반의 무리를 봤을 때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결과는 야곱이 자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하게 나를 공격하는 이 원수의 비방에 대응하려 해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욱 두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제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그 경륜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무고한 원수의 비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있음에도 침착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분이지만 오늘 큐티를 하면서는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성경 이야기에서는 라반의 드라빔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반은 누군가 자기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고 밝혔고 야곱은 단호한 말로 아무도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그걸 훔쳤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라반이 온 진영을 다니며 자기의 드라빔을 찾았으나 라헬이 낙타 안장에 그것을 넣고 그 위에 앉음으로 해서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라반이 그것을 찾는 태도나 야곱이 하는 말을 볼 때 이 시대에 자기의 신을 도둑맞는 것은 작은 일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의 함무라비라는 법전에서는요, 남의 신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대 시대에서 신은 고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에는 역시 아무 힘도 있지 않아서 도둑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깔고 앉기도 하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일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면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돌아보는 묵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며 오늘 성도님들의 실생활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방자와 대적자로부터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묵상을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라헬과 또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나아가며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